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성명절 우리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시와 시인이 엮은 시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혹시 시집 읽어보셨나요? 시와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시와 시인이 이 시집을 엮고 나서 이 시집은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책 표지처럼 대표가 되는 시가 바로 이 알프레드 디 수지의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입니다. 이 알프레드 디 수지라는 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이분이 목회자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시로 적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시가 주는 이제 뭉클함이 있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 시의 맥락을 쭉 보면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리고 살라라는 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죠. 근데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춤도 춰보고 노래도 하고, 돈에 쫓기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일을 해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충실히 살아라라는 이 시의 도전이 참 뭉클함을 줍니다. 또 생동감을 불어넣죠. 근데 이 시는 부정 속의 역설의 긍정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부정 속의 역설의 긍정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좀 넘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으로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더 그것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대로 그렇게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받은 사랑대로 누리고 살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자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탁 집어서 택하시고, 야, 너희 거룩하니까, 내가 너희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새롭게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의 성향은, 드러나는 것은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란 것이 붙어있는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옷은 우리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너 너무나 사랑하면서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대로 내가 여전히 사랑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야, 그것을 드러내며 살라라는 것이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옷을 입혀주시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가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늘 당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따뜻함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따뜻함과 당당함이 묻어져 있죠. 여러분, 사랑받고 살아가는 남편들, 즉 아내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남편들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또 사랑받고 살아가는 아내들의 얼굴에는 그냥 보여지는 밝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갈 때 아유, 너무 수고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그 넉넉함과 푸근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아니면 밖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아내나 남편이 막 잔소리하고 벌레 보듯이 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계속 불평을 쏟아내면 그런 사람들, 남편과 아내들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또 아내들 가운데 사랑받는 게 아니라 폭력과 폭언에 노출된 아내들은 그 어두움이 있습니다. 뭐 지위가 높다, 돈을 잘 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어두움의 그늘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움츠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난히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죠.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와 아빠가 꼭 안아주는 아이들, 혹은 밖에서 뭘 해도 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뭘 걱정해 라고 하면서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의 표정은 늘 밝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만 오면 이 모든 감정들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늘 구박받는 아이들, 네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또 야,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라고 구박받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도 뭘 잘해도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거룩하시다 얘기하고 택하셨는데, 그러면서 긍휼의 옷, 그리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대로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옷이 드러내는 모습대로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한번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대표적인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 선물도 주고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 좋은 데 가보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랑의 차원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거 잘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때는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꼭 끌어안아 주는 것. 여러분, 자녀가 크게 잘못했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잘못했구나. 근데 괜찮아. 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이겨보자.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했을 때 그걸 이렇게 넉넉히 용납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처럼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불만족스러워서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면 아마 저를 먼저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만족스럽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너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계속 타박을 하시면 아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교할 수도 없고 여기 우리가 예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무섭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만의 소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죠.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용납을 합니다. 불만족스러워도 인정해주고 그냥 한번 넘어가주고, 언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정신 차리고 바꿀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할 때 나를 한번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셨지, 그렇게 우리도 불만을 끊임없이 내뱉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불만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해보고 용서받지 못해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의 근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보다는 사랑의 띠로 그 사람을 묶어주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았다면 그렇게 해봐라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불만스럽고 막 짜증이 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품고 한번 용납의 손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한번 사랑으로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합시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또 사람을 듬뿍 받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기초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드라마에서 봤는데요. 남편이 실직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실직하고 돌아오면 대충 반응이 여러분 어떨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우리 대출이 얼마인데 막 타박을 하면 아마 그런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이 실직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딱 알게 됐습니다. 느낌상 딱 알자마자 꼭 안아주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아유, 너무 수고했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면서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툭툭 두드려주면서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려워도 우리 서로 다 열심히 해보자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넉넉함이 있죠.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가족끼리도 사람끼리도 여러분 사랑하고 넉넉히 받아주면 마저 내가 버림받지 않아. 실수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나를 품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사랑을 해주십니다. 정말 힘들고 실수할 때 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 맞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이때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심판이 있죠. 심판에게 어떤 판정을 내릴지 그 역할을 맡기라라고 할 때 주장하라라는 뜻을 씁니다. 이게 어떤 거냐? 내가 분노와 막 짜증이 날 때 평안히 승리하도록 결정권을 주라라는 말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고 빗대어 보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불평과 불만이 주장하게 하면 나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불평과 불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는데 이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내 삶을 주장해 보는 거죠. 즉, 이 평안이 내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사랑의 결핍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사랑을 해달라고, 나에게 더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사랑을 자꾸 받으려만 하면 늘 결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늘 불평과 다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해줘?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으면 그 평강을 내 삶이 평강으로 내 삶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지 않는 두려움을 주셨다면 그 평강을 가지고 끼치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서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교회로 부르셨으니 내 평강을 다른 사람이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하도록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교회죠. 가끔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까 안타까우냐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전화해서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불평이나 불만이나 타박을 하면 다시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받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줘야죠. 수군거림을 멈추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이 평안에 끼치도록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평강을 깨뜨리고 잃어버립니까? 무심코 던진 내 한마디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우면 이 사람이 정말 어렵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불평과 불만 그런 건 다 걷어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평강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도 당연하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막 같이 타박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가족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공동체, 그게 가족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설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 행복할 거라고. 근데 실제 통계를 내보면요,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서로 생각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서 갈등이 촉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갈등이 덜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당연히 내 자녀는, 내 가족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라고 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명절에도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평강으로 그 명절 잘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며 찬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찬양의 삶을 살아라.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켜놓고 말씀 많이 들으면 우리가 변할 것이다.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듣는 것으로 만족을 많이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계속 말씀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듣는 것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우리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 내가 뭘 하려다 보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도 혼자서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은 야,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한다라는 것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안부 묻고 힘든 것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를 서로 점검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느냐? 내 어려운 이야기 혹은 내 간증 이야기 혹은 내 생각을 풀어내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다가 힘들었던 점, 또 말씀으로 살아보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히 말씀이 거하도록 하고 이것이 잘 숙성돼서 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하면서 사는구나.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하고 살아가는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네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처음에 읽어드렸던 알프레드 디 수지의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를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를 썼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 역설로가 아니라 아마 우리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랑하라, 이미 모든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용납하라, 단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친절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유한 부자처럼. 마음의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주장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미 너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불안 대신 평화의 걸음을 내디더라.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찬양하라. 마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인 것처럼 오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미 모든 사랑을 받은 자답게 가장 찬란한 감사의 얼굴로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용납하고 사랑을 더하는 삶, 불만보다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말씀이 서로를 가르치고 또 찬양을 권면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떠올리면서 직장 사업장을 놓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떠올리며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불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찬양을 권면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용납함을 가지고 그의 사랑을 더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사소한 것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을 더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용납하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은 잃어버리고 늘 불평과 불만이 먼저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하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와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